요즘은 인재 전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나라별로 그리고 각 회사별로 서로 더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자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지 정말로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돌고 다니고 대학교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인재를 서로 끌어가기 위해서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대어주는 사람도 있고 대학교에 장학금을 대어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새로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각 부처에 서로 좋은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왜냐? 인재가 있어야 그 기업이 살고 그 나라가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요, 인재를 발굴하는 인재 발굴팀 인원이 3,000명이랍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3,000명이 자기 회사에 더 좋은 인재가 없나 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팀이 3,000명이 가동이 된대요. 이게 MS사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아눅 굽타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우리 회사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눅 굽타가 내가 이 회사를 배신하고 어떻게 자기네 회사로 더 좋은 혜택을 준다고 갈 수 있겠냐? 나는 우리 회사를 배신 못하겠으니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빌 게이츠는 이 아눅 굽타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회사 직원 만들기 위해서 이 아눅 굽타가 다니는 회사를 통째로 사버렸어요. 한 사람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회사를 통째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눅 굽타를 자기 곁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회사나 나라나 어딜 가나 항상 인재가 중요하고 그 인재가 들어있는 그 회사는 반드시 잘 되더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자식 중에 한 명만, 집안 식구 중에 한 명만 잘 되면은요, 그 인재가 딱 나오면은 벌써 그 집안이 삽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교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좋은 인재가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많이 배워야 하냐? 똑똑해야 하냐? 가진 게 많아야 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은 인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군인이 좋은 군인이 되려면, 유능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일꾼들은요, 이렇게 좋은 인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을 거쳐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택하여지고 이 야곱이 택하였는데 이 야곱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 형에게 사기쳐 먹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살라고 배고플 때 팥죽을 쏘아가지고 팥죽을 한 그릇에 팔게 만듭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자기가 가지고 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입니다.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을 정도로 대단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도저히 야곱을 사용하실 수 없었어요. 이 야곱 같은 사기꾼, 이런 못된 인간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 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하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는 자기보다도 야곱 자기 자신보다도 더 독한 사람, 자기 자신보다도 더 못된 사람, 야곱 자기 자신보다 더 사기꾼, 악랄한 사람, 비정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만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외삼촌 라반, 자기보다 더 악독한 비열한 사기꾼인 그 삼촌 라반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훈련시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조련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런 조련사들을 만들어 놨어요. 학교에 가서도 조련사가 있고, 직장에 가도 조련사가 있고, 그리고 집에 가도 나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있어요. 내 주변에는 항상 교회나 목장이나 아니면 구역에나 항상 내 주변에는 나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을 하나님이 딱 포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조련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좋은 인재로 훈련시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못된 사람이었지만 외삼촌은 얼마나 더 못된 사람이었냐? 야비하고 매정하고 사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자 제대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라반이 비정한 사람이냐? 창세기 2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하나 딱 둘밖에 없는 딸 중에 예쁜 딸을 갖다가 양치는, 여자를 양치는 데에다가 내보낼 정도로, 종들도 많이 있는데 왜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그렇게 고생시키며 일을 시켜야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9장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뭐하라? 있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딸을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어요? 딸을 팔아먹는 아주 매정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큰딸 7년 동안 팔아먹고 또 뭐예요? 작은 딸도 7년간 일하게끔 하고 또 팔아먹고, 둘 다 팔아먹고 14년에 공짜로 일꾼을 부려먹는 그런 매정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딸들이 시집갈 때 혼수용품을 해주었냐? 해주지를 않았어요. 창세기 3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팔았잖냐? 그리고 우리들의 돈, 우리가 준비해 놓은 돈도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잖냐? 그러니 이런 아버지가 얼마나 못된 아버지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4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덕업자입니다. 악덕업자. 여러분 보세요. 못생긴 딸 사기쳐서 7년 팔아먹고, 예쁜 딸 라헬 7년 동안 또 팔아먹고, 더군다나 혼수용품이 아니라 딸들한테 있는 돈까지 다 가져가 버리고 거기에다가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면서 악덕업주가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비정하고 야비한 라반을 하나님은 만나게 했어서 야곱을 훈련시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보다 더 악랄한 사람을 만나서 야곱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고 괴로웠겠냐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 동안에 어떻게 해요? 야곱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삼촌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삼촌을 바라보며,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사기쳤었지, 내가 우리 형을 속였었지, 이런 자기의 과거의 잘못들을 바라보며 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결국에 가서는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줄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무엇이냐?
라반이라는 조련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그 라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 야곱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과 그리고 바로 인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내 마음에 든 사람, 나 그 교회 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난 교회 못 다녀. 난 저쪽 교회가 아는 사람이 더 많아. 나는 그 교회 다닐래. 나하고 친한 사람이 많아서 나는 그 교회로 갈 거야. 이 교회는 나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다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와 함께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또 우리 목장 안에는, 구역 안에는, 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 똑같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이 자식과 이 자식이 조금 섞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악한 영들,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고, 혈과 육에는 우리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나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셨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나에게 많은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로 붙여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를 훈련시키시는 조련사로 붙여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누이, 올케가 나의 조련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나의 조련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들이, 아니면 구역장이, 아니면 설교자가, 아니면 우리 목장이, 회장님이 이렇게 나의 조련사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교회 안에는요,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훈련시켜주는, 나의 더 성장을 위해서 훈련시켜주는 좋은 조련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적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켜주는 조련사니, 한마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한테 따뜻한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만 내 동역자이고 그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은 나는 멀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시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나의 뭐로 주셨다고요? 조련사로 주셔서 나를 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라고 나에게 조련사를 붙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도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도 사랑으로 섬겨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가 바뀔 때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하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고 교회에서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나의 조련사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동역자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내가 조련사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기도로 목회자를 돕는 성도가 있고, 목회자로 하여금 기독해 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제 내일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전교연이 월삭 새벽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나와서 같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나와서 전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할 때 순종하고 따라주고 동역해주면서 무슨 일을 할 때 협조해주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는 반면에 아이고 뭐 나는 뭐 힘들고 바쁘고 뭐 하면서 나름대로 뭐예요? 목사님이 봤을 때 아유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지 하면서 나를 훈련시켜주는 조련사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석 여부를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는 반면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조련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적들이 없고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들 뿐이지, 바로 나에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상처받아서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나를 여러분들 더 크게 쓰시려면, 나를 더 훌륭한 인재가 되려면 나에게 더 아프게 하는 조련사를 붙여주시고 나를 작게 사용하려면 덜 아픈 조련사를 붙여주시겠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에서 가만히 돌아본다면 아,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는 반면에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성장케 하는, 나에게 기도케 하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나에게 인내하게 만드는 조련사가 있다라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도와주는 엘리에셀이 있었지만 또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 조카 롯 때문에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도와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힘들 때 아론과 훌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라의 반역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도와준 그 사울의 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윗을 너무 괴로우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10년간의 훈련 기간 동안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다윗의 시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기다리는 동안에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20년간 결혼하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훈련받았고 요셉은 13년 동안 훈련받으며 또 모세는 40년, 그리고 다윗은 10여 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육신의 몸으로 가정에서 훈련받으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10여 년 동안이나 또 아니면 3년 가까이 그도 훈련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름대로 다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이 마친 후에 쓰임받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따랐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는 유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입혔나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속상해했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몇 명입니까? 37명이 사도 바울을 죽도록 충성하며 보살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부들이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동역자가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을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 주었던 그런 바로 조련사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조련사는 만나기 싫고 동역자만 만나기를 좋아하십니까? 항상 내 주변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나에게 칭찬만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만 여러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함께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성장은 없더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내가 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나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인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조련사를 통하여 훈련을 잘 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조련사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내가 속해 있던 어떤 단체에서든 그 조련사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힘들게 할 때 오히려 그것들 그 시험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큰 그릇들로 변해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조련한 것이었고,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동역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은 그가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조련사이니 감사함으로 그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힘있게 사역에 나가라고, 그 사역을 잘 완수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런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두에게는 바로 적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내 약점을 고치고 회개케 만드는 도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악하고 비신사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훌륭한,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조련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으로 잘 섬겨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련사로의 도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또 동역자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쓰임받을 때 모든 사람에게 조련사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조련사, 누군가에게는 동역자, 또 저 또한 누군가에게는 조련사, 누군가에게는 동역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동역자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련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 남이 나에게 조련사가 될 수도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남에게 조련사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꼭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 주심에 감사하고 조련사 주심에 감사하여 사랑으로 그분들을 다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들이니 그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며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